저희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46장, 47장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의 숙제를 내드렸어요. 숙제, 어떤 숙제인지 여러분들이 기억나시죠? 이 숙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배고파도 먹을 것이 없어도 애굽은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혼쭐이 났죠.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내를 다시 되찾고 밤에 그 애굽에서 그냥 날 살려라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야, 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이런 거구나. 그가 첫 경험을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자,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애굽은 절대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삭도 뭐 어떻게 그냥 힘드니까 눈에 보이고 애굽은 잘 사니까 그냥 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역시 또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그래도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이삭은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이삭도 그 애굽에서 편안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이러한 애굽이에요. 이러한 애굽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 46장 여러분이 그 숙제 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은 애굽에 절대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 야곱에게는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 숙제인데 어떻게 고민해 보셨어요? 왜 내려가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은요, 이 숙제는 단순한 숙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을 바로 가장 핵심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내 인생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여러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숙제를 푸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셨는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야곱이 순종했듯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걸려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고민하신 고민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자, 답이 뭐죠?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셨는가? 그 답은 이미 지금까지 성경을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수차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졌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그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꿈이 어디에서 완전히 박살나고 무너집니다. 자기가 정말 그 꿈을 마지막 이루기 위해서 걸었던 요셉,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는 나의 꿈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나의 꿈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이 보여요. 야곱은 자기의 꿈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전혀 그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계획하시고 무슨 말씀으로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는 것 조금은 알았어요. 조금은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의 꿈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거기에서 그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내려가시기로 하셨는가? 그거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야곱이 내려갑니다. 이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바로 이 믿음을 가지려면 나의 꿈이 깨져야 돼요. 나의 꿈이 깨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는가? 그 답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꿈을 누구에게 줬어요, 여러분? 아들 요셉에게 줬어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여러분. 요셉의 꿈은 요셉이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꾸게 하신 거예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아들을 어떻게 보냈다고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바로의 꿈, 술관장의 꿈, 떡 굽는 관장의 꿈 다 누구의 꿈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형제들에게 고백하잖아요. 형제들이여,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렇게 애굽에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팔아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는가? 왜 지금 야곱을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 창조돼서 태어난 자예요.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에덴 동산에서 받습니다. 근데 사단의 그 꾀임이 뭔지 압니까? 사단이 꾀지어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 와서 그 아담과 하와를 꾀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야, 하나님의 꿈 그거 이루지 말고 네 꿈 이루어, 네 꿈. 자기 꿈 이루기 위해서 선악과를 탁 잡아먹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꿈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꿈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바로 거기에서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살립니다. 근데 가인이 때려 죽이죠. 결국 하나님이 또 거기에서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러나 노아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 꿈을 이루려고 해요?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해요. 노아가 하나님의 꿈을 듣고 방주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꿈, 방주, 노아의 방주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버린 모든 인생들을 물로 심판해서 쓸어버립니다. 노아의 자녀들이 탄생하죠. 셈, 함입니다. 그들이 다시 무엇을 짓습니까, 여러분? 바벨탑을 쌓아옵니다. 바벨탑이 뭐예요, 여러분? 바벨탑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탑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탑을 하늘까지 한번 쌓아보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은
끝까지 한번 내가 죽을 때까지 내 꿈 한번 싸워서 가보자. 쌓아 올려 가봐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다 무너져. 지금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돈병철, 이병철 씨가 돈을 쌓았지만은 죽을 때 동전 100원짜리 수만 개를 거기다가 쓸어붓고 거기다가 땅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꿈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살리게 불을 지핍니다. 거기에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야곱이 이제 서서히 이제 하나님의 꿈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서서히 하나님의 꿈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이에요. 이 땅에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부터 마지막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꿈, 바로 이 인생들,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그 인생, 그래서 모든 성령을 부으시고 그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었던 그 하나님의 꿈,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무천히 짓밟고 썩어가는 자기의 꿈을 이루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은 불을 지펴서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와 같이 내려갑니까? 야곱의 자손들 12아들, 손자, 손녀하고 다 내려갑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이주를,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곱의 12 자녀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은 받았어요. 여러분, 이걸 중요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은 여러분과 여기 위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러한 백성으로 여기 완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 야곱의 아들처럼, 아들, 딸처럼 구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구원에 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아들을 그리고 한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구원을 이제 완전히 시작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은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정녕 다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여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뒤에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거기에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그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는 인생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처절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 그들의 인생은요,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또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신음 속에서 그들은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놀라우신 문을 열기 위해서 보내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430년 동안 억눌려서 몸부림치는 그 인생.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주의 전에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선택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에 나왔지만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도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구원의 하나님에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부르짖듯이 여러분도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던집는 여러분과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퍼부셔서 430년 나올 수 없는 자리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은혜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것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의 이 땅에 인간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땅에 고통하고 몸부림치는 430년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과 몸부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그 놀라우신 것을 완성하신 주님, 430년 후에 그들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구원을 던지기 위해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삽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요즘 우리가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금요기도에 에스겔서를 봅니다. 에스겔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가,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가를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좌편으로 390일을 자랍니다. 390일 동안 좌측으로 들어오면서 한쪽 꼬퉁이로서는 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일을 우편으로 돌아서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합 뭐가 나와요? 430. 그 430일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았지만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430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포로 생활했듯이 어두운 생활 속에서 몸부림쳤듯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 혹시 자기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받았지만은 옛날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던 그 어둠의 권세, 어둠에 끌려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내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을 받고 내세에도 경험한 그러한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할지니라. 내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단의 지배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내가 구원받아도 구원에서 멀어진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영원히 내가 구원받고 나는 이제는 모든 것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향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 구원을 우리는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사단은 그 영혼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싸워서 예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그 어두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졌다고 해서 영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내가 구원받은 이후부터 사단은 더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꿈을 다 붙들고 이 영적 전쟁에서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이 말했듯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 여러분 그 포로됐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구원의 놀라우신 은총을 덧입는 구원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믿음이에요. 자, 야곱의 믿음 첫째 뭐라고 그랬죠? 야곱은 그가 자식을 잃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 안에 우리는 보면은 야곱 강가에서 기도한 건 물론 야곱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가 형과 다르게 약속의 땅 머문 것도 야곱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간당간당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그가 정말 야곱의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돋보이고 살아난 것은 바로 이 46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살아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전 같으면 달려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던 그 애굽을 내가 내려가야 됩니까? 부엘사바에서 다시 한번 묻는 이 야곱의 믿음. 두 번째는 어떠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순종하는 믿음. 세 번째 믿음이 있어요. 자, 47장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보아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의 조상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바로에게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이 바로 야곱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자리에서 오늘 다시 한번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바로에게 고백합니까? 내가 나그네 길 130년이다. 그러나 이 나그네 길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험악한 세월 어떻게 살았어요? 험악한 세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나는 처음부터 나오면서 이 땅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내가 내 아들을 잃기 전까지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 않습니까?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이 고백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요셉이 참 보면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총리로 앉았어요. 총리로 앉았지만은 그는 누구의 꿈을 이룹니까? 총리가 자기의 꿈을 이루는 총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총리의 자리가 됐기 때문에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과 내 꿈을 이루는 총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옛날에 우리가 보면 얼마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은 장로님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앉히고 해서 투표하셨지 않습니까? 또 기도했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했어요, 여러분요. 김영삼 대통령 장로님의, 이명박 대통령 장로님의, 그분들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았는데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서 누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몸부림쳤습니까?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들이 대통령에 앉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았다면 백성들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칭송받는 장로님이 됐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나의 꿈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직장생활을 하든 내가 대통령이 되든 내가 어떤 자리에 앉든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가질 때 내 백성을 살리고 그 회사가 살아나고 내 사업이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의 꿈을 가지고 살라고 했을 때 야곱과 같이 남을 소개해야 돼요. 남을 짓눌러야 돼요. 남을 억압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꿈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서 나는 험악한 세월, 내 꿈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그가 내 나그네 길. 여기에 놀라운 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드러내줍니다.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 그전에는 내가 이 땅에서 내 꿈을 가지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내가 몸부림치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갔던 본향을 그리는 나그네 길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살면서 이 자리가 나그네임을 알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나그네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쌓고 하나님에게 받은 복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 뒤에 축복장이 나옵니다. 그는 그전에는 다 복을 자기 혼자 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에게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야곱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 나그네라는 믿음이, 이 소망이, 이 본향이, 이 천국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천국이 여러분 가운데 보여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 우리의 성도의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 예식을 베푸셨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약속에 굳게 붙들리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계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의 말씀을 들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하신 그 야곱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보았사옵나이다. 오 주여, 저희들이 야곱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야곱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참으로 어둠과 사단의 포로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붙듭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아직까지도 이 예수를 보지 못하는 그 눈이 있다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고백했듯이 나그네의 힘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험악한 세월을 내 꿈을 이루었다는 그 고백이 주님 앞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시며 오늘도 이 성찬의 자리에 함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이 떡을 들며 이 잔을 마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본향 가운데 아버지 누리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